할렐루야. 부활 이후 첫 주에 예배드리고 준비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삶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좀 더 이 제목을 전개를 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에 행할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길에서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같은 길에서 같이 걸어가고 또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동행한다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동행이 가능하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동행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가능한 동행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다 보면 A라고 하는 분의 삶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연속성, 어떤 일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또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서로 합쳐진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뜻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부부는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되고 또 마음이 연속되고 서로의 삶이 연속점에 이렇게 일치된 일직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길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참 힘들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이 연속성의 반대말은 비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선이 있어요. 이렇게 쭉 늘어진 이 선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까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여기를 탁 부러뜨리고 나면 이 위에 있는 부분과 밑에 있는 부분이 서로 단절되는 거죠. 선이 끊어지는 거죠. 이 선이 끊어진 끊어진 모습을 우리는 비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종이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로 세로가 다 일치된 예쁜 종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찢어버리면 이 종이는 그 일치되고 연속된 그런 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여기 컵이 있어요.
뭔가 담을 수 있는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내거나 펑크를 내면 여기 있는 물건을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져나가 버리지요. 그래서 박스가 깨어지거나 터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박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연속성에 놓여 있는 그러한 박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을 또 내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고 하나님의 결정을 내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행위를 내 행위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따를 생각도 또 그런 어떤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너도 같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진 생각을 너희도 같이 가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진 마음을 너희도 또한 가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같이 가자.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혹은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또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을 함께 품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떤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냐면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허망한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에 이 에녹이 딱 나오는 그 계보의 그 위치에서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보여지게 되죠.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의미가 아니라 에녹이 모두셀라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런 허망한 인생이었는데 에녹에게는 특별한 그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모두셀라를 낳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두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가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에녹이 그가 아들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면 그는 그의 아들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해 보이는 거죠. 그는 세상에 속해져 있었고 하나님 뜻과는 배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의 재발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에녹이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그 면모를 보고 나서야 그의 인생이 이제 그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녹이 살았던 그 삶의 그 현장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 그래서 그 살인자의 그 딱지를 붙이고 태어났던 가인의 후예들이 이 에녹의 주변에 널려져 있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었고, 곧 노아 시대가 펼쳐지게 되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란 걸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에 대항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불신자들로, 무신론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현장에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들의 한 일원이었고,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에녹이었지만, 무드셀라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이 에녹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야 에녹은 3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고작 80년의 인생, 많으면 100년의 인생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까? 이랬다 저랬다, 오늘 이렇게 다짐했다가 3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없이 우리는 뭡니까? 변심하고 변개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3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이 에녹은 그런 변심할 수 있는 자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하나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정과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에녹은 충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러한 에녹의 삶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의 300년 동안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함께 가는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동행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동행자들이 부부인들 오래 가겠습니까? 부부도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 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길에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이
정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변개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충분한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이 이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착취와 온갖 수탈과 억압,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아시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했을 때에 저들이 얼마나 잔혹한 자였느냐. 저들의 식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잘라서 그려놓은 그 그림을 그려다 놓고 그것을 기뻐하고 밥을 먹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정말 폭력적이고 사악하고 그런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70년의 노예 생활이 마감되어 갈 때쯤입니다. 그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기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탄원과 여러분들의 탄식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청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시고 문제는 풀어주시고 또 간청은 들어주시고 소원들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기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회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던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명심시켜 줍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들을 택할 때, 내가 오늘 방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희들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정녕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립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아니면 믿지 아니하십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고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허망하고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으로 이미 그 죄악의 바다에, 그 죄악의 늪에 빠져버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터진 웅덩이에 갇힌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너희가 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진단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여기 앉아있지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허망하고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 그 터진 웅덩이에 그게 갇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컵 속에 그 어떤 것들을 담는다 할지라도 이 컵에는 여러분들이 담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너희를 주관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바다에 길을 내고 그 큰 물에 지름길을 내어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내어서 너희 백성들은 구원하고 너희들을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그 물속에다가 내가 수장을 하여서 너희를 지켜내고 너희들을 구원하였던 자였다. 이렇게 나는 너희를 주관하고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너희의 왕이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존재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통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이것은 좋았던 것,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애굽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지난 과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만남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의 나라로부터 억압받고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의 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과거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덫을 던져줍니다. 잊어버렸는가 하면 생각나서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것까지 싸우고, 또 잊어버렸다 하면 또 툭 던져서 그거 붙들고 또 싸우고 다투고, 과거에 어땠니 저땠니 그뿐이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 자신들을 정죄합니다. 야,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네가 교회 나간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겼다. 사탄은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가책을 심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워질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청소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과거에 잘못된 거 붙들고, 또 과거에 상처 붙들고, 또 그런 거 붙들고 머리 싸매고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고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맨날 집에 가면 눈물 질질 흘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시냐고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상처들, 이런 불평들, 이런 원망들 다 내어 팽개치고 지난날의 과거의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라고 하는 좀 보면 중요하죠. Here and now. 여기서 그리고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당하는 문제들 이것들요, 여러분 이것이 변하여서 여러분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는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왜 힘들까? 나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없을까? 등등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돌리셨구나, 이렇게 나를 그냥 힘들게 했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존재였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19절 말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요? 43장 앞줄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래요? 잠깐만 살펴보죠.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희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또 본문에 뭡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자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품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마음껏 충만하게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마지막에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내가 하도록 저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만남 이후의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만남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광야에서 샘물을 마시고 큰 바다에서 길을 내셔서 우리를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것 붙들고 이제 이후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